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창립 3주년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지금까지 부족한 종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시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셨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난 3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했사오니 저를 축복하는 자들 되어서 모두가 영육간의 축복의 근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 찬송입니다. 301장 통일 찬송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때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시편 116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자비를 구하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사정 털어놓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도다. 죽음이 나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저승이 내 뒤를 바싹 쫓을 때 막다른 길에 이른 나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해 주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 긍휼이 많으시는 분,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편들어 주시고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마음 편히 쉬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쏟아부어 주셨으니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구하셨다. 내 눈아 하나님이 너를 눈물에서 건지셨다. 내 발아 하나님이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걸으며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가리라. 괴로움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불행을 겪으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마저 무너져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이다 하면서도 나 믿음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12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건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그들의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이들을 맞아주신다. 오 하나님, 주님의 충직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셔서 이 몸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모두 이행하리라.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아멘. 창립 3주년 감사 기념 예배에 아내와 둘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손자 모심의 야옹이 보미가 꼭 예배 시간에 와서 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네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8장인가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도 또 선교사 시절에도 자주자주 눈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건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무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말씀 대신에 시편 116편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저와 함께 감사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제 인생관의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 그래서 예배당 목회 시에 예배당 건축할 때 머릿돌에도 이 12절 말씀을 적어놨고, 제가 고등학교를 어렵게 다녔는데 교과서 없이 공부한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호를 지었죠. 참을 인자 보답할 보자. 참고 견디어 인내함으로 성공해서 은혜를 보답하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77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만약에 다윗에게 평생의 고난이라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죠. 하나님께서 훈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윗이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믿음장에 나오는 아벨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 로마서 4장인가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역사가 그 안에 믿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스타 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인생관과 아브라함으로 대조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서적 인생관은 완연하게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성서적 인생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여행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여행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철로 역정.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순풍에 돛단 듯 어려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에 다다랐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원과 나의 희망과 나의 기도를 들어줄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애통하는 자 되어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그리고 감사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음, 그 힘들고 어려도 그 믿음, 짧은 인생 살 동안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이 고난은 눈 깜짝할 찰나이다.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 고향집이 계실 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수없이 다니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왔고 앞으로 갈 것입니다. 목적지는 뚜렷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300여 년 전 살았던 나이 많은 믿음의 사람 청교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함께 갔는지를 알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또 한 분과 함께 그 여행을 간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도 않겠고 그를 버리지도 않고 약속하신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마주쳐 오고 있었던 사건들과 일어나려던 문제들이 불확실했지만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했고 행복하게 살았다. 아멘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일생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일한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 역시 숨이 콱콱 막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늘 다윗은 임재 체험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행복의 길이었고, 다윗의 길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언제든지 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는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꼬.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죽을 때까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살겠노라고. 그것이 저에게는 선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 순례자길에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길, 감사의 길, 선교의 길. 아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 역시 앞으로 저의 남은 생애가 몇 번이나 될지 몰라도 그 시간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계속 선교의 일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라고 불쌍하고 가련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평생 여기까지 기도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봉화산 평화통일 구호기도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이제 죽음 앞에서 제가 77살이니까 3년을 더 살아도 많이 사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불러도 많이 사는 것이고, 우리 어머님처럼 92살까지 산다면 아직은 조금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주님만이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인터넷 앞에서 잠깐 시간을 내서 지난 3년간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의 사역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역사를 회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군에 입대 전 3년 전 폐결핵과 축농증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동네에 산 2km 떨어진 새로 생긴 기도원에 어머님과 함께 저도 거기서 3년 동안 기도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에 간 지 열흘 만에 불같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1962년 8월 5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 생활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1978년 10월 15일 과천에 200만 원 빚을 얻어서 4만 원 월세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과천 은파 감리교회입니다. 20년 동안 하룻밤도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지하실 교회 때부터 파수꾼을 세워서, 처음에 교인들이 없을 적에는 제가 거의 6개월 동안은 제가 철야하고, 그리고 지금은 충청도 땅에 가서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건너간 꼬마둥이죠. 그때 청년 최종락 장로, 그때는 최종락 소년, 하나님께서 그 어린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1년의 절반 정도는 저녁에 와서 제 대신 교회 등불을 밝히고 처리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자. 그때 세 가지 기도 제목, 철야 파수꾼 삼심기도 중에 하나가 북녘 땅의 동포들 평화 통일. 20년 목회하고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철야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7일 제가 운영하는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9월 27일 저녁편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웬일인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민주평화 통일을 이루어 세계 유일의 70년 분단국가인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 지난 주간은 행성 목굴당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울타리 안에 덕천교회가 있습니다. 시골교회 허리 굽은 할머니, 할아버지, 교인들 20-30명 됩니다. 쭉 하니 내용이 적혀 있고 돈, 만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라, 교회 역시 기도의 힘을 잃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에베소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입니다. 경주의 지진이 경고의 나팔소리처럼 들립니다. 좁은 땅에 원자력 발전소가 24개인 나라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교회마다 의인 10사람을 만들고 통일을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 운동이 쓰나미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늙고 힘이 없고 언제 본향에 갈지 알 수 없으나 스피노자처럼 말처럼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주여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세우고 기도하고 일꾼을 기르다가 틀림받거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9월 27일 됐네요. 새벽 4시에 이 글을 썼습니다. 저녁편지를. 그리고 9월 27일부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평화통일 구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구정세고 2월 달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부흥회로 초청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같이 늙으니 무엇 보자고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했느냐. 은퇴하고 늙으면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한 겁니다. 그 목사님 웃으시며 말씀했습니다. 김 목사님에게 선교비 드리려고 초청했지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한 주간에 나온 모든 부흥의 헌금을 몽땅 100%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제가 이곳에 옛날에 간장, 된장, 고추장 담는 10여 년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곳인데 목수 둘을 시켜가지고 기도원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차마 다시 또 필리핀도 갔는데 또 행성 시골 구석으로
오라고 우리가 미안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토요일이면 집에 오겠다고, 그리고 월요일날 강원도 기도원에 가겠다고. 그래서 봉고차를 대전해서 꼭 필요한 책 싣고 저 혼자 3월 6일 날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조목수와 천목수 저와 서희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로 드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드렸습니다. 아내가 오기 전에 저 혼자 힘은 들지만 제가 토요일 날 가고 월요일 날 온다는 것은 제 체력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북을 치면서 2시간, 3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10평짜리 살림집만 있어도 이사 오겠다고. 결혼생활 40년 50년 되는데 이삿짐이 많지 않습니까? 10평만 있어도 이사 오겠다는 천사와 같은 아내의 믿음입니다. 성품입니다. 그런데 밑에 덕천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이 평생 섬겼던 교회 교육관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스레이트로 브로커로 지은 교육관. 친구의 사랑과 배려로 그걸 헐고 30여 평의 창고까지 주택을 지어서 저는 그 집이 20억 30장짜리보다 더 좋은 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장은 났습니다. 사택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 기도원입니다. 저기는 서재실이고 상담실이고 여기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숙소, 식당, 여기는 예배실입니다. 여기에 빼꼼하게 앉아보니까 창립기념일 날 50명은 앉아요. 그래서 2017년 10월 15일 날 여기 써있죠? 5일 날 창립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6일 날 경영선교 전략연수 홈페이지에 20가지의 감사를 쭉 생각나는 대로 적었더군요. 두 번째 감사, 드디어 15일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도 구름 없는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기도원이지만 세계를 품고 평화통일과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날씨를 주셨으니 감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서를 맡아주신 임사자들이 예배 전에 참석하셨습니다. 연세 드신 제가 존경하는 섬겼던 감리교 교단 본부의 감독회장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설교해 주셨죠. 주일 오후인데 기쁨으로 임사자들 11명 한 분도 빠짐없이 미리미리 오셨고 그리고 적은 시골교회이지만은 전도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내와 저는 잔치에 진수성찬이 준비되어도 오시는 손님이 없으면 낭패인데 아내와 함께 방석 50개를 놓으면서 20명 30명이나 오실까 오시겠다고 전화 주신 분이 그만큼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청장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고 넘치게 방명록에 기록하신 분만 48명이니 50명 넘게 오셨죠? 앰프와 스피커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배 시간 30분 전에 장착하였습니다. 식당까지 설교 말씀이 들리는 정말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시골교회 후배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오시면서 이 앰프와 스피커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째 오시는 임사자들,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김광동 목사의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시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 의료선교회입니다. 37년째 제가 병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총무하다가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와서 회장이 되고, 또 의료선교회가 무너져서 바닥을 치면 또 제가 회장이 되고,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장 회장까지 세 번째 제가 되어서 이제는 저보다 더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코가 끼어서,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15개 병원에 15명의 원목들을 파송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 저희 교회가 만약에 선교단체가 교회라면 저는 15명의 목사님들을 모시는 큰 교회 목사 아닙니까? 감사지요. 그 다음에 경영선교 전략연구소입니다. 선교는 예배당만 짓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가장 순전하게 비둘기처럼, 가장 지혜롭게 뱀처럼 하는 것이 영혼구원 선교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는 너무나 낭비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선교사 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산 평화통일구호 기도원, 지난 3년 동안에 기도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하룻밤이라도 오겠습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뇌에는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낙원과 천국처럼 살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비대면 시대가 왔습니다. 언택트 시대. 저는 아직도 컴퓨터 손가락으로 칩니다. 거의 안 치죠. 이메일로 연락도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감동 주시어서, 이미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는 알았지만 선교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 후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 방송국을 할 수 있느냐?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목사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안산에 계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술 더 뜹니다. 목사님 엄청난 유튜브 방송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사시는 이영길 목사님 오셔서 2시간이 아니라 10분 만에 배웠습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3개월 하고 이달 말이면 4개월입니다. 그동안에 350여 개의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막 올립니다. 아, 이거 힘들더군요. 골병 들게 생겼어요. 요새는 조금 자제하고 감동 주시는 대로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 재료들입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찬양할 때까지는 제가 가정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시는 만큼, 영역과 사명감을 주시는 만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방송을 올릴 겁니다. 감리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에 대한 노후도 전수해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제가 날마다의 기도입니다. 저를 축복하는 자들 누구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축복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몰라가지고 오해하거나 또 마음으로 시험 드는 자들 얻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근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살면서 하면 얼마나 더 오래 하겠습니까? 숨지는 순간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빛나는 얼굴 뵐 때까지. 저는 그래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치매만 안 걸리면 중풍으로 누워 있어도 중보기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다. 제가 받은 은혜, 뭐 돈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 권세의 은혜가 아니고 영적인 은혜, 평강의 은혜, 사역의 은혜, 중보기도의 은혜 7배나 더하시기를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화산 평화통일 구기도원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싹이 날 수 없는 종, 주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복의 복을 주시되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신 복 7배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